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은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 보면서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가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에 박혀서 성경만 보고 그 문자와 언어를 다 안다고 해도 그는 그저 이 세상에서 헛것과 같이 지나가는 그림자 같이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그들은 이 세상 책보다 더 쉽게 보고 있습니다. 논어를 보고 니체의 철학을 보는 것보다도 쉽게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인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사상가들이 쓴 책보다도 더 쉽게 성경을 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인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그러니까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이방인들의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다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대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성경을 보라고 하면 그렇게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솔직히 이방의 종교인들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까지 암기력이 좋아서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종교인들부터가 모르고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철학에 빠져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를 위해서 믿고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절에 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창 두드리는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를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 시작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바로 우리가 얻는 영생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일도 모르는 인생들이 종교가 되고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들이 종교적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초기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 종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거듭나는 일도 모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논어보다도 그리고 니체의 철학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영생을 얻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성도가 있다면 영생을 얻는 일은 쉽지만 그러나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니체라고 해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가입니다. 니체가 성경을 안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경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인생의 철학적 결론으로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인생의 철학적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자입니다. 그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신은 죽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체입니다. 그리고 논어입니다. 저 같은 범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논어를 잠깐 보았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문이라서 더 어렵게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니체도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련. 헬라어의 뜻을 보면 시험, 시련, 유혹 등의 뜻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번역이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6절에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로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이 자꾸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는 시험을 시련으로 번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련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역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만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떠한 시련이 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일에서도 시련과 같이 다가오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용입니다. 딱히 생각이 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인용을 할 수 없고 너무도 복잡하게 말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를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당시 성도들은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마치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는 일과 같이 믿음을 방해를 하는 것이 온다고 해서 그것을 시련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면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리고 4장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장절이 구분이 되어 있는 편집이 되어 있는 성경은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시련과 같이 성도들에게 찾아오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게 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련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집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일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자 되어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앞서 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련입니다. 그리고 고난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당하는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하는 시련은 우리 성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인생의 철학과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련이라고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3장 마지막 절에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믿는 성도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자기 철학으로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육체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니체의 철학책을 보는 것보다 더 쉽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는 세상 말로 사오정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욕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든 이면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에서 65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욕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종교가 너희를 추례를 하고 또 너희를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대표로 해서 그렇게 했고 이방의 종교 역시 욕을 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종교사를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욕을 받습니까? 종교인들에게 욕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욕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에서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사기한 따위가 되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난입니다. 15절 고난입니다. 그리고 16절 고난입니다. 15절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고난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고난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의 문제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 죽이는 악을 행했고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를 대표로 하는 유대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주의에 의해서 종교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만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안식일을 그리고 주일을 지키고 있고 또 여러 날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 날의 종교의 의식에 따라 온갖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난을 주고 있고 그때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유대교도 이방의 종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시대는 가장 평안한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공동번역입니다. 심판의 때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겠습니까? 심판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이 심판이라는 말씀도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고 창조는 다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창조입니다. 우리 성도는 창조를 다 이루신 이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이라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하겠느냐고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는 이미 유대교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런 그들을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도덕적인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얼마나 잘 사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자를 의인으로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를 죄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일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인생들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는 종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죄인입니다. 인생의 신체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의인이 누군지도 그리고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면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종교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이 유대교인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종교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진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고 실제 이 성경을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해서 종교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기뻐서 뛰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